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아직도 걸어오면 조금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만 바람은 시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긴 여름을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건강 잃지 않고 이 환절기도 잘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는데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 여기 와서 기다리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 만나러 여기까지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는 동안에는 주님 못 만나는 줄 착각하시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통과 괴로움 중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 몸이 아프셔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랑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배우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는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 시간에 성경 탐험 대회를 하면서 로마서랑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엉망진창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화하다라는 헬라어 문구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 코린도나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에 가득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바울이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찾기 좀 불편하니까 외국에서 찾자면은 그 마약을 잔뜩 하고서 이렇게 좀비들이 걸어다니는 그 도시에 전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총칼이 난무하고 무기가 가득한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지어 거기에서는 바울의 생계를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심지어 아덴에서 선교를 하면서 굳이 왔던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여기에 사실상 거의 혼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가 이곳에서 선교했을 때 분명히 외로움도 한계도 고통도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전도회를 앞두고 선교하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난 이거 도저히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적 극장이나 오락실을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밖에서 천사가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반은 맞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왜 맞는 걸까요? 나머지 반이 맞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곁에 계신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상이나 화려하게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게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싫어하고 우리가 주님 싫어요 오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줄 수 있나요? 라고 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밖에서 문 두들기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문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두들기는 소리를 듣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절하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주님 문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두들기고 계셔요. 나랑 같이 있자고.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사업을 하러 간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명령한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라고요. 여호수아도 이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움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라는 큰 그늘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늘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며 이 난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도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음성들을 들으며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굳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 사실을 세 가지 이야기로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파송하실 때 바울이 가장 실감나게 난 혼자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에게 동역자가 있고 같이 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배고플 때 누가 같이 옆에 있어주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들이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이야기로 주님께서 그를 파송하셨으니 그의 생계, 그의 옆에 있는 어려움, 괴로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난도 따르고 역경도 따르고 괴로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세상 일들까지 겸하여서 주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마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사 동역자를 주시고 함께 일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같이 이 어려운 터널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십니다. 그 사실을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 함께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엉망인 곳이었습니다. 이제 아덴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아덴에서 선교를 하고 나서 바울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몇 명의 신도가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 성도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몇몇 사람들의 회심만 있을 뿐 심지어 자기가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마저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선교를 해도 계속 성과가 없으니 그곳에 남아있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더 있으십시오라고 거기 아덴 사람들이 말해도
바울이 선교에 더 이상 뭔가가 일어나질 않으니 손이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이동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하나님한테 가끔 이런 감정 느낄 겁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 많이 느끼고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하나님한테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손이 부끄러운 상황인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서 마치 5달란트 가져온 사람, 2달란트 가져온 사람처럼 주님한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죠. 1달란트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죄스러워서 하나님한테 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부끄러웠을 겁니다. 바울도 여기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매들이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새로운 곳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완전 죄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 줌에서 소리가 일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음소거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힘든 고린도에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보니 어땠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호사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가가지고 누구 하나 자기를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워졌죠. 거기다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이 눈에 보였는지. 근데 문제는 바울이 아덴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그 우상 숭배를 잔뜩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나아가서 이거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치고받고 싸웠어요. 말로는 다 이겼어요. 그래서 말쟁이가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말쟁이가 되긴 됐는데 전도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겁니다. 그걸 보고 그는 고린도에 오면서부터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설득해가지고 내가 내 말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막 부딪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쉬웠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함부로 나서면 또 여기도 실패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아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아 괴로울 때에 만난 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린도 성경탐험대회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바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아굴라라는 인물은요, 기술이 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손재주부터 능력이 많이 뛰어났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꽤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브리스길라라는 브리스가라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명을 가질 정도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가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브리스가를 이제 좀 애칭처럼 부른 게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전하는 이야기들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여기 오는 과정이 참 신기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유대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바로 이들이 갑자기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쫓겨나게 하는 명령에 따라서 집을 잃고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이 브리스길라는 잘 사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고난을 겪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 뒤에 나와 있냐면 3절에 보시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절대로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뭐 부유한 사람이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힘겨운 생활들을 하고 있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 했어야 됐냐면은 자기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의 기술 하나를 익혀서 혼자서 먹고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개척대 훈련 받는 것처럼 생존 훈련하듯이 자기의 재능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막 일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마도 이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천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같은 동종업계에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침 만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둘 다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딱 가가지고 같이 힘겹게 천막을 깁는 일들을 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어디서 오셨습니까? 로마에서 왔습니다. 저는 유대에서 왔습니다. 유대에서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러면서 바울도 선교하겠다고 이야기 꺼낸 것이 박자가 착 맞는 걸 보고서 함께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보며 위로와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분명히 두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외롭지 않게 하려고 힘들고 괴롭지 않게 하려고 옆에 두시는 분 분명히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을 지난 주간 동안 좀 잘 찾아보셨나요? 아마 제가 지난 안식일에 같이 1대1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전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서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번 쭉 훑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중에 또 이 사람한테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해서 누구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분 계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같이 함께 할 만한 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정 없으시면요 저라도 있겠다고요. 그러니까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람들을 두셨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힘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참 재밌게도 여기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없다가 생업이 같은 이 두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드디어 가가지고 회당에서 강론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함께 일할 사람들을 두심으로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옆에 손 같이 잡고 부끄러우시다면은 또 괴로우시다면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을 찾으며 외롭지 않게 신앙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냐면요 참 신기하게도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선교를 해도
선교의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아덴에 가서도 그렇게 죽을 썼잖아요. 말쟁이란 이야기부터 공격을 잔뜩 당하면서 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덴에서도 전도에 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안 그랬을까요? 고린도에서도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를 없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구도자를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회 시작에 문서 선교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문서 선교를 하는 과정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진짜 안 될 것 같거든요. 요즘에 그런 문서 선교 책자를 가져가지고 제가 봐도 제가 안 읽을 것 같은 그렇게 두꺼운 양장판 책을 들고 가가지고 그것도 한 질짜리 몇십만 원짜리를 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셔요.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요, 지금도 그 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그걸 하면서 계속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는데 꾸역꾸역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물론 저는 참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지인 장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한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딪혀서 말을 하는데 되더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지금도 출판선교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출판전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책을 막 뿌렸습니다. 뿌리고 가시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뿌리고 가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보고 다른 책은 없냐고 이야기하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맨 땅으로 가가지고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물을 시작한답니다. 그냥 몇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전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단 사장님부터 만나겠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걸 하려고 여기 왔다 하면서 사장한테 굉장히 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책 팔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런 분들이 사더래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기적적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이 성경절 얼마 전에 살폈습니다. 이 성경절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모든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못 맺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걸 다 보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알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외롭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노력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참 재밌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옵니다. 급히 내려오라고 했는데 다 모인 것은 이제서야 고린도에 와서야 이제 다 모이게 됐어요. 그가 여기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선교가 잘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지 하나 주려고 해도요, 그거 그렇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습니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증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익숙한 듯 옷을 털고 나와서 이제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난 분명히 복음 전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에도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를 맺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으면 그거는 그들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 안 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구원받아서 가는데 저 사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핏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알아서 열매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도 중요해요. 결국 우리는 거절을 많이 당할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전도지를 10,000장 돌리면 1장 정도가 반응이 있을까 말까랍니다. 거의 희박할 정도의 전도 확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서 그는 거기서 옮겨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게 되고요. 그가 첫 영혼이 되어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회당장이면 어떤 신분이었겠습니까? 회당장이 아무나 하나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를 전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확 와닿으시죠? 방금 전에 회당에 가가지고 거절을 당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전도하게 된 거예요? 회당의 장을 거기에 목사를 전도하고 온 거예요. 나는 분명히 거절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영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보 혼자만 침례받았다고요? 아니요, 온 가족이 지방과 더불어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신기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 아무것도 안 자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뭔가를 자라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함께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게도 아덴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정말 전도당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복음 전하러 가면 꼭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아.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거절의 방법들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안식일에도 봤지만 우리는요, 순종해서 자꾸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거절할 만한 건덕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순종은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워낙 선교를 많이 잘했다 보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충분히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이후로 회당장이 돌아섰으니 그 회당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또 잡아 죽이려는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반대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리디 여린 이 문제 가득한 곳에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대로 두고 가면 이 사람들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신앙 다 안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게다가 자기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니 걱정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중에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디도 보내가지고 함께 일하게 하면서 결국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까지 전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핍박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잠자는데요, 근시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큰일 났다. 회당장이 돌아섰고 그 사람에 대한 핍박도 예견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머리가 아마 지끈지끈 거렸을 겁니다. 아마 잠도 잘 안 왔을 거예요. 저도 막 어려운 일 하나 있으면요,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그것 때문에 막 머리가 막 안 돌아가서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이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잠깐만요. 그동안의 바울의 경험에 따르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자기 죽을 뻔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함께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허락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 또 환난이 막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나 이거 또 위험에 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꾸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 안 되던데 하면서 믿음이 꺾일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분명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요? 죄악이 넘치는 도시라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요.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볼까요? 자, 이제 1년 6개월 동안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말하라고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있어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간이요? 1년 6개월 동안. 그가 이렇게 오래 남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케이스가 얼마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심지어 그가 여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머리를 깎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요, 나실인 서약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모든 생각을 바치겠다고 해서 음식을 제한하면서 육체의 특징으로 머리를 길게 삼손처럼 기르면서 나신인 서약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 선교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겠다고 그런 서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머문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는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잘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로 반대로 그를 죽이려는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집정관 갈리오가 있었을 때 그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딱 오게 된 상황 속에 이제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사람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죄목 아닌가요? 예수님한테 했던 똑같은 죄목이에요. 그 죄목 갖고 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이 끌려가면서 또 걱정했을 거예요. 어떡하나, 이젠 진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해야 할 자가 있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약속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려고 해요.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러해서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탁 입을 막아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걸 말을 못하게 해요. 내 말을 못하게 하네 하고서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어떻게 해요? 자,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설교를 할 때 일러스트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는 성경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몇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바울이 뭔가 자기의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말 못하게 하고요. 대신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련된 거면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안 해주겠다. 아주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변론자로서 로마 총독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지혜롭고 충실한 사람이 돼서 성실한 사람으로 질투하고 음모를 꿈꾸고 있는 사람을 딱 한눈에 알아보고 그 일들을 막아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읍에 내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16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제 쫓겨납니다. 회당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한참 바울을 공격하려다가 쫓겨나서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회당장, 이제는 새로운 회당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걸 주도해가지고 끌고 와서 바울을 참소한 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바울한테 막 핍박을 하고 돌치고 막 그래야 될 정상이에요. 성경을 근데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오히려 그 바울을 참소했던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그 사람을 때립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정말 열심히 선교했고 열심히 사랑을 전해주었는데 너가 나빠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참소를 했던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갈리오는요, 그 사람이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잘 맞고 있네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에 갑자기 고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도회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갑자기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금을 열심히 냈습니다. 사택이나 이런 것도 다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약간 억울했습니다. 교회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사실상 뺏기다시피 지분도 잃어버리게 돼서 속상해 죽겠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조합이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조합이 다 가져갔고 우리한테는 이거 안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거 갖고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아무리 호소해도요. 법에는 아주 칼같이 명시돼 있어요. 무조건 내야 된대요. 직접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내야 할 납세 의무를 제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갑자기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금액이 작으면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금액이 250씩 나옵니다. 저희 교회가 가뜩이나 요즘 교세가 좀 위축되면서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제가 너무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앞으로 또 이번 내면 앞으로 계속 내야 된다는 이야기에 제가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었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뭐 화폐 이야기를 해봐도 연합회 이야기를 해봐도 그분이 도와주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저 혼자 다 감내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안 된다라고 최종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허탈한 마음에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조합한테 혹시 이거 내줄 수 있을까요? 아주 쫌스러운 마음으로 좀 이런 거라도 좀 해결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중에 오히려 조합에서 다른 방안을 저는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괜히 관계를 깨트릴 것 같아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뭘 얘기를 꺼내주냐면요. 알아서
제가 뭐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쪽에서 알아서 먼저 말해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네 교회 관리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오셔서 제가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원하시는 데서 그렇게 다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1년에 한 번 250만 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매달마다 200만 원 이상씩 계속 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관리비가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큰 문제보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게 큰 문제라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혹시 막 나서서 조합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어쩌면 일을 해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합이 알아서 지난번 추석 명절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알아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했을 뿐인데 조합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이번에 10월에 연휴들이 많이 껴있으니까 14일부터 만나가지고 이거 잘해가지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요 저희를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변 사람들을 막 동원하셔서 해결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세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더 크고 더 무거운 짐들을 누가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거절하고 그러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구도자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면 아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돌아오면서 자기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혼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도 함께 있으며 움직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자기의 서원한 머리로 그대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서원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다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원 기간이 마치고 하나님께 한 사역하겠다 한 봉사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것을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의 도시에서 선교를 성공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도 주님께서 들르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도시잖아요. 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딱 갔을 때 그는 바로 알았어요. 내가 정말 여기 오고 싶었던 도시였던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다시 오게 해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뭐 더 오래 있으라고 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갈 길을 걸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헌심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냥 공중설교만 하려고 그냥 회당에 가가지고 잠깐 설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안식일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접촉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친밀하게 교제하고 병자를 함께 슬퍼해 주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일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길 기도해 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